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외식주의자 혹은 이중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제 바리새인을 말할 때 겉은 깨끗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않다. 겉은 선해 보이고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벌써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변질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본질에서 떠나거나 멀어질 때 변질입니다. 변화는 뭐라고요? 본질 붙잡고 본질로 체험받으면, 예수로 체험받고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체험받게 되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등장하는 유대 교인들, 특히 율법주의자들, 자, 이들은 변질이 되었습니다. 왜 변질이 되었습니까? 그들 안에 예수 생명이 빠져버렸습니다. 예수 생명이 빠지니 어디에 관심을 더 가집니까? 율법에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급기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까지 주장해버렸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자, 이 사상이, 율법주의가 어디로 지금 영향력이 갔다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영향력이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조차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와서 교회 개척하면서 순수한 복음을 심어놨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심어놨는데, 거짓 선지자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율법을 지켜야, 그래도 네 노력이 좀 필요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들에게 심어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변질된 거죠.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속에는 지금 분명하게 율법주의예요. 정죄,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진짜 사랑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겉으로는 복음주의자들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경건한 척. 전부 뭐예요?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는 능력이 빠져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받았던 복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변화된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받았던 첫사랑 진짜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고, 다시 말하면 본질에서 자꾸 벗어남으로써 진짜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 말과 이 행동이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질이 됐다면 내 안에 예수로 안 채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안 채워졌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제대로 된 예배 생활이 없는데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옳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과 사랑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주로 하는 말이 찌르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리하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한 행동 영혼에 딱
상대방 오히려 어느 정도는 드러난 그 행동도 가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선을 가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분석 안 될 때가 있어요. 고무순순한 경우가 있는데요. 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다고 사랑합니까? 속에 미워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변했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맞느냐, 일치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율법.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요거를 확실하게 발견하면 되고, 그리고 율법은 또 다음 주에 되기 때문에 율법 부분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불변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15절 같이 돌아갑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계획은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기 언약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약속, 유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이거로 약속, 그리고 유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일을 뭐하지 못해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계약 썼을 때 계약서대로 이행하잖아요. 약속을 불이행하는 자 여러분 좋아합니까? 금방 약속했다가 약속을 지키잖아요. 꼭 하겠습니다. 안 해요. 약속 불이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속에 예수로 본질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약속해버리고 성실이 안 따라가고 진실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약속 불이행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쉽게 피하면 안 돼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서 안 돼요. 자, 여기 유언은 뭐예요? 이 유언장은 주후에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유언장을 씁니까? 유언장대로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주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문자 하나하나, 글자 하나 빠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유언장도 불이행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누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유효하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이 누군가를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난번 본문이지만 먼저 9절 한번 띄워주세요. 9절을 좀 보고 가야 이해가 돼요. 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 9절을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왔어요. 자, 믿으십니까? 행위로운 거 아닙니다. 도덕 윤리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구원 산 게 아닙니다. 혈통이나 민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은 뭐냐면 자기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줄 알아. 이방인들 쓰레기처럼 얘기해요. 아주 나쁜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생각하죠. 나는 유대니까,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아브라함 혈통이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혈통만 가지면 자기들은 구원을 얻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도 뭐하면 믿으면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는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모두 착각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 받았는데 병도 고침받았고 안수 받고 나니까 가난에 따라 부자가 여러분 돈을
사용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안수기도 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그냥 본인이 믿음 있고 안수하는 자가 정말 믿고 안수해 줌으로써 그 병자 고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쳐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주어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해가지고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너가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이 되고 너가 저주하면 저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를 사용한다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복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통로로 사용.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가정 위에서 기도하면 가정이 정말 구원을 받을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가정에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다 하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잘 되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까요. 그 무시하지 마. 그 눈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기하신 분이 모르나요? 부모의 눈물을 모르나요? 눈물 뿌리면 자식들이 분명히 돌아서고 자식들이 벌받은 결과고 자식들이 그 부모의 기도대로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16절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용절이 사실이에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하나님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들어가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는 복이 되겠다. 자, 여기 가장 핵심은 뭐냐?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네 몸에서 날 자식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한테 낳아버렸으니까 문제가 생겼죠. 이삭이 약속의 씨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요, 얼마나 성경에 융통한 자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데 이삭을 통해서 장차 누가 나온다는 걸 알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오직 한 사람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참 이 바울은 정말로 성경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오직 한 사람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내 자손이라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여졌어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오직 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속의 주인공,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17절로 가봅니다. 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으로 폐기할 수 있게 없다.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냐 율법이냐 뭐가 더 우선입니까? 약속이에요? 율법이에요? 약속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것은 15장, 창세기 15장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입니다. 자,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몇 년 후에요? 430년 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자, 뭐가 앞섭니까? 약속이죠. 율법에 관계없이 믿음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건 뭐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율법주의자가 예수 만나고 복음주의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그게 뭐라고요? 누굴 보내시겠다고요? 예수를 보내시겠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와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제 이제 전도하는데 한 아주머니하고 한 10분 이상 자고 대화를 했어요.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교입니까? 나는 불교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얘기하면서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아주머니 얘기 뭐냐면 기독교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 불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극락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또 거기서 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무슨 생각하면 어느 종교라도 열심히만 있으면 열심히 강조하더라고요. 어느 종교라도 열심히만 있으면 구원이지요. 열심히만 있으면 천국가지요. 아우, 참 10분 이상 얘기했는데도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확실한 자기 어떤 고집, 자기 주장을 어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갑니다. 복음 핵심 메시지를 계속 제가 반복하고 왔어요. 뭐 나는 전하고 듣는 그 사람이니까 택한 백성이라면 믿을지어다 그런 마음 전하고 지금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예수가 구원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누구 약속이라고요? 하나님 약속이요. 자, 민수기 23년 19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셔 속에 훈련하게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지킨다. 약속으로 내 아들 주겠다. 이삭 주나요? 주나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농촌에서 말이지 몸기다려서 맺고 사고친 거지. 하나님은 기다리면 반드시 주십니다. 이삭을 주셨다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사실 구약 성도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실제 오신 예수님을 예수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역사도 오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 오셨는데도 영접했는 아닌가요? 영접지 않아서 얼마나 무지한지. 구약 성경 알거나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약속을 제대로 몰랐다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1절 1획도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대로 됩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율법주의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분명히 척척합니다.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의 문제예요. 속 사람이 안 변하고 계속 율법주의를 했으면 속에 뭐가 많으냐? 미움, 정죄, 비판. 뭐가 없느냐?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다 보니까 죄를 하나 지어도 곧바로 찾아오시면 두려움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 판단을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두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험받자.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체험 안 받으면요, 복음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빛이잖아. 이 본질이잖아요. 본질로 체험받지 아니하면은 항상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위선이 나타납니다. 외식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 짓고 예수 믿고 죄 지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 참석했잖아요. 지금 예배 참석했다고 예배 죄 안 짓습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이러면 돌았으면 죄 안 짓습니까? 내가 솔직히 모르고 짓는 죄는 엄청 많을 겁니다. 알고도 짓는 죄도 있어요. 아니, 끝까지 죄 짓는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도 죄를 짓고 불신자도 죄를 짓고 믿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근데 달라요. 율법주의가 죄를 지는 것은요, 진짜 죄 지을 때마다 두려움 벌벌 떱니다. 내 오늘 죄 지었을까? 저 위에서 천도 한번 쳐가지고 나를 때려 죽이자. 이런 마음 생긴다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어디든지 가더라도, 열차를 타도 이 사고 안 날까? 비행기를 타고 가도 사고 안 날까? 이게 율법주의자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좀 달라요. 일단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죄 사업에는 뭐가 안 되냐면 확신이 있어. 비록 내가 과거도 죄를 짓고 지금도 죄를 짓고 나중에도 죄를 짓지만 그것마저도 예수님 뭐한다? 용서해 주신다. 십자가상에 못 박으면서 다 이뤘다. 과거, 현재, 미래 때까지 예수님은 다 가져갔어요. 자, 그럼 다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는 죄를 지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죄를 지었다. 분명히 용서해줘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내가 내일 무슨 죄를 지어도 사실은 예수님 그까지 용서해버렸습니다. 이미 용서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죄를 그럼 함부로 지은 게 아니에요. 물론 상급과도 관련이 있지만, 죄를 지었다. 자, 다윗이 지난주 얘기했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10절에는 큰 불질하고 두 가지 지었어. 뭐예요? 가늠죄하고 살인죄 지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사실은 회개 안 했습니다. 뭐 성경은 없지만은 마음이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하도 하나님 기다려도 회개 안 하니까 누굴 보냈나요? 나간 선지자 보내가지고 죄를 지적했어요. 예하를 사랑하면서 죄를 지적해서 그때 회개했습니다. 1051편이 회개시에 거기 보면 정말로 처절하게 가슴 치면서 회개했다니까. 눈물 펑펑 쏟으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어요. 자, 하나님이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했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대가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그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또 잉태해가지고 솔로몬이 또 나중에 왕이 되죠. 그 외에 칼이 떠나지 않았고요. 엄청나게 막론은 사실 남아를 성춘까지 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누구 죄 때문에? 다윗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쉽게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나도 망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사실 망한다 하면 쭉 간다는 얘기 아니고 고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죄는 분명히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주의자들하고 우리 복음주의자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죄 짓는 것은 다릅니다. 일단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앞으로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지옥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죄는 왜 안 지어야 되느냐, 반대로 왜 선을 베풀어야 되고 십계명 지키고 해야 되느냐, 자 그런 문제는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제 18절로 가봅니다. 시작. 만일 욥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여기 유업, 기업, 이거 재산, 유산 이런 표시인데, 자 이런 것들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게 많은 것을 얻어주고 안 믿었던 믿음이 생기고 구원 못 받았느냐? 아니에요. 영적 후사는 율법을 지켜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이 약속의 차이는 뭘까요? 자 율법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율법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노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게 뭐냐? 이게 율법주의예요. 반대로 약속, 은혜는 뭐겠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말이 잘 익은 나에게 위에서 공짜로 주어진 것이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걸 내가 믿게 해야 내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내 안에서 내가 뭐 하는 것이고, 은혜주의, 복음주의는 위에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잘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도 이런 분도 계세요. 율법을 듣고 비하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비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데 율법이 필요하냐, 십계명 중요시하지 않아요.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이리 주장하는 교파는 이단이죠. 건전한 교단이 아니고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약속을 앞서지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율법보다는 약속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왜 율법이 필요하냐? 이제 다음 주에 좀 상세히 얘기했지만은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 걸 몰라. 처절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해주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러면 좋다. 나는 죄인이다. 내 상태 따랐으니까 내 힘으로 내 안에서 본이 불가능하니까 율법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님께 가보라. 예수님께 가야 구원이 가능하다. 요걸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믿음 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 뭐냐? 율법입니다. 그러면 믿고 난 뒤에 율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뭐하라 그랬어요? 10편 1편 2절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 39권 속에도 바울은 그 안에 복음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다 뭐냐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이제 내가 믿는 자라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은혜의 힘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본질이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고 예수로 시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입니다.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기도하기에 자녀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내 한 사람 예수 잘 믿어서 정말 복음을 통하여 가정 전체가 구원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 은혜를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